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날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느끼는 그 어감 또 감동,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석가가 태어난 날 이래서 석가 탄신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하면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과 또 불교 신자들이 믿는 느낌은 다를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일단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답이 산타클로스, 또 선물, 루돌프 사슴, 그 다음에 흰 눈,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가 떠오를까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하는데 왜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 떠오를까요? 왜 크리스마스 하면 연인들이 떠오를까요?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의 의미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 그래서 성탄 기분이 안 나요. 성탄 기분이 뭘까요? 어떤 게 성탄 기분인 것 같습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성탄 기분이 안 나. 왜 성탄은 뭐 어떤 기분이 나야 됩니까? 뭔가 들뜨고 기분 좋아야 돼. 왠지 그냥 성탄 생각만 하면 기뻐야 되고, 왜 기쁜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왜 들떠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성탄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 별로 즐겁지가 않으니까 성탄 기분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근데 왜 지금은 성탄 분위기가 이렇게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뭘 하지 않습니까? 온라이트를 하지 않아요. 온라이트 하면서 뭐 합니까? 밤새도록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합니까?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래서 성탄이 다가오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왠지 가슴이 막 뛰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날 선물 교환할 때, 그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놀까를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진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성탄이 성탄 같지 않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러면서 요즘 새벽성도 하지 않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성탄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다리는 성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광복동 트리 문화축제는 세계적인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문화축제로 국제적인 상도 받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광복동에서 크리스마스 축제가 트리 문화가 가능할까? 왜냐하면 부산은 90%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광복로에 가보시면 아시지만요,
오래된 사찰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거기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광복동 거기 포럼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상가 번영회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번영회 회장하고 거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전에 조폭, 이분이 예수님 믿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상가 번영회 안에 그 일이 진행될 때 와서 시비 거는 사람 하나 없고,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간증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요, 그 시작하고 그 안을 낸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낸 게 아니에요. 물론 부탁을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 국가의 예산, 시의 예산을 쓰는데 전부 불교 행사, 다른 행사는 막 갖다 쓰는데 이 기독교로 갖다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 연동 축제가 있으면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도 있어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해서, 그때 그것이 시작돼 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지금은 시에서 3억이 지원돼요. 그런데 실제 거기 들어가는 돈은 수십억이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실무를 하는 사람도 최소한의 경비만 지불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고급 인력들이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일반적으로 하듯이 다 인건비를 계산하고 아르바이트비를 계산하면 그건요 20억 30억 가지고도 못하는 행사예요. 근데 이 광복동 트리 문화축제가 지금 어떻게 된, 부산 진구에도 하고 서면에도 하고 지금 다른 곳에, 송도에도 하고, 인천 송도, 거창에서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거창에서 트리 축제 팜플렛이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광복동 트리 문화축제 팜플렛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야,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고 두꺼운 책자로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이야, 광복동 트리 문화축제 팜플렛이 너무 잘 나왔네 하고 보니까 부산이 아니고 거창이에요. 거창. 얼마나 예쁘게 잘 해놨는지. 그런 도시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뭐 성탄이 되면 주님 이야기도 못하는 그곳에 트리 축제가 생겨서 찬양하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광복동에서는요 트리 문화축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광복동 상권이 다 죽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때문에 그게 막 겨울만 되면 돈이 몰려가지고, 다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인산 이래가지고요 팔리지 틈에 상권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트리 축제 하는데 막 후원금을 내고 그래요. 상가 번영에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다가 뭐를 듣게 됩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캐롤송을 듣게 되고, 크리스마스 순서를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뭐합니까? 가랑잎에 옷 젖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런 거지. 우리는 그들처럼 그냥 그저 뭐 즐겁게 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자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막,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전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광복동 그 거리를 걸어도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걸어야 해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땅밟기를 하면서 주여 이 부산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들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크리스마스가 뭐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하고 마스라고 하는 게 붙어서 합해진 말이에요.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고요, 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것은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이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해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알고 행복해지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전부 난리예요. 막. 카톡 정신하나도 없어. 제가 밴드에 올라오고 전부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소망이 생기라는 의미예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프랑스 말로 하면 크리스마스가 프랑스 말로 하면 노엘이야, 노엘.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노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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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우리 의미를 알고 합시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한테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노엘, 노엘 그 부르는 그 의미가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이 부산 땅에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오늘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의미가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성탄절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산타클로스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17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요, 뭐 했느냐면 열심히 어린아이와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열심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너무 착하게 살아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를, 니콜라스를 보면 성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한 사람. 이것이 세인트라고 하는 그 영어가 네덜란드 말로 하면 산타가 되는 산타. 그래서 니콜라스를 기억하는, 그래서 성자 니콜라스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그게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 1700년 전 네덜란드 사람, 선행을 베풀었던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뭐 하는 것입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나신 거하고 의미가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귀중한 삶을 살았던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탄절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주객이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생일잔치에 갔는데, 친구 생일잔치에 갔는데 친구는 없고 생일 축하하러 온 사람들끼리 막 웃고 즐기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오늘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오늘 한 사람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최기동이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최기동이라고 하는 거린.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몸이 불구였어요. 불구의 몸이 되었는데 구걸해가지고, 어렵게 구걸해가지고 온 양식으로 자기보다 못한, 자기보다 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16명을 거린을 먹여 살렸어요. 이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충북 음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무거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던 귀할 귀자에 아이 동자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귀동이라고 하는 그 최귀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본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일본 징용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몸도 상하고 정신도 상해서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될 때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 징용으로 까고 외동아들 징용으로 끌려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모들이 그래서 아편 중독이 되고 결국은 가정이 파탄이 되고 다 깨져버렸어요. 해방이 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전에 살던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기라고 하는 그 다리 밑에 가서 그 철을 정하고 그때부터 거린 생활을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구걸이라도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있는데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없어도 구걸하러 다닐 수 있는 건강은 있는데 구걸도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거린들이 너무 많았어. 그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 모아놓고 무겁다리 밑에서 그렇게 먹이고 자기가 동양해온 것 가지고 나눠 먹이고 그래서 18명 그 중에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뭐합니까? 죽으면 땅에 묻어도 죽어요. 힘없이 죽어가는 이걸 얼마나 했느냐면 40여 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선행상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도 주고 했대요. 그 사람이 뭐랬냐? 이렇게 상 받은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줘야지. 그렇게 그의 남은 인생을 불쌍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의 감사의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가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은 내가 구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구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것 가지고 열심히 구걸해서 일을 할 능력은 안 되지만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구걸을 열심히 해서 구걸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거린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생각한다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산타클로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최기동이라는 이 거린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최기동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구걸할 수 있는 그 힘 가지고 혼자 먹고 다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구걸도 하지 못하는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더 부지런하게 더 성실하게 그렇게 구걸해서 그런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 구걸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사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날은 우리가 먹고 즐기며 사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나에게 있는 힘. 저는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TV 보면서 세월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구걸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요. 내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와서 뭐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해. 가만히 있다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잖아요. 저는 최기동이라는 그린을 생각하다가요, 제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그 최기동이라고 하는 그린에게서 생명을 연명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하러 갈 힘도 없어서 딱 그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지런히 구걸해가지고 지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그 최기동이라고 하는 그린을 보면서 구걸할 힘이 없어서 구걸한 걸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본 손양원 목사님 영화가 생각나요. 손양원 목사님 감옥에 있고요, 그 가족들이 피난 내려와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요, 그 나병 환자들이 구걸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뭐 하다 가느냐. 이래도 한 번 흘러가는 인생이고 저래도 한 번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한센씨, 그 나병 환자들이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냅니다. 이래도 한 번 흘러가고 저래도 한 번 흘러갑니다. 뭐 하다가 가지고 싶은, 여러분 이 세상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예? 아무리 많이 써도 기껏해야 뭐 150년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 뭐 하다 가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유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발로 여러분 걸어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건강한 복 받은 것입니다. 이 추위에 길에서 자지 않고 그래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잤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따뜻한 가족이 있다. 내가 마음 편히 잠잘 곳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전 주님 아니었으면 지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을 다 버렸어요. 저는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올까? 저는 어제 저녁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야구부 아이들, 우리의 남은 시간 이제 뭐 하다 가야 되겠는가?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